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내지만 미국 교회는 별도로 아버지 주일을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아버지 주일을 지키는 데는 참으로 아름다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910년 미국 워싱턴주 스포켄에 살고 있는 브루스 다드라고 하는 여인이 아버지의 사랑을 기리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아버지 날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버지 윌리엄 스마트 다드 밑에서 5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심으로 아버지가 힘들게 자기와 5명의 동생들을 키워내면서 아버지의 삶은 없은 채 온전히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는 나머지 이 땅에 이와 같은 소중한 아버지를 기릴 수 있는 특별한 날을 남겨야겠다고 결심하고 동분서주한 끝에 미 의회의 승인을 얻어 매년 6월 세 번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정해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가슴에 품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이 땅에 아버지의 날을 만들어 놓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못지않게 우리 가정의 귀한 존재입니다. 가정과 자식들을 지키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갖은 수모와 아픔을 감내하시면서도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신 우리의 가정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의 위대한 영웅이신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는 축하하며 격려하며 해피 파더스 데이라고 소리내어 외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한 아버지와 아들을 보게 됩니다. 사울과 아들 요나단입니다. 우리는 요나단이란 이름을 듣는 순간 우정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하여 보여준 아주 멋진 사나이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가 바로 절친 다윗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윗의 벗신 요나단 말고 사울의 아들로서의 요나단을 함께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은 정말 용사 중의 용사였습니다. 그는 외모와 풍채가 뛰어났던 젊은이였습니다. 당시 블레셋의 침략으로 공포의 도가니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서 자신들을 지켜주고 구원해 줄 아주 위대한 장수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등장한 인물이 요나단입니다. 그는 어느 날 자기 부관 하나를 데리고 블레셋의 전초 부대를 습격하게 됩니다. 가기 전에 그가 요나단이 부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부관을 독려합니다. 그 말을 듣던 부관이 즉시 무엇이든 장군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온전히 그 둘, 요나단과 그 부하는 믿음으로 블레셋 전초 부대를 습격합니다. 그곳은 산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둘은 바위를 타고 올라가서 그들과 싸움을 시작하게 되지요. 정예군 20명을
두 사람이 모두 격퇴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공포가 블레셋 진영을 휘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그 부관의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블레셋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를 주어서 그날 그들로 하여금 도망치게 했다는 말입니다. 요나단과 부관의 용맹스러운 전투의 승리를 보고 온 이스라엘 군대는 용기 얻어서 순식간에 전 상황을 역전을 시킵니다. 요나단은 참으로 용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눈은 굉장히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출중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쳐부수는 모습을 보고는 요나단은 아하, 다윗이야말로 앞으로 이스라엘을 책임질 위대한 인물이구나라고 생각하여 그의 마음은 온전히 다윗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되지요. 다윗은 요나단과 자신과의 사랑에 대하여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여인에 대한 그의 마음보다도 다윗에 대한 그의 마음이 더 뜨거웠다라는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또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둘은 서로가 여인보다도 서로를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두각을 나타내는 가운데 온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점점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를 꾀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의 그런 처사에 항의하자 사울은 아들에게 역정을 냅니다.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잡아서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뒤를 이어서 요나단이 왕이 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 방해가 되는 다윗이라도 그는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속내를 알게 된 요나단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하는 것이 가슴이 아파서 그날 온종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다윗의 은신처를 찾아가서 다윗에게 피신할 것을 권유합니다. 둘은 서로 끌어안고 웁니다. 성경은 다윗은 일어나 길을 갔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로 그 둘 사이의 운명은 끝이 납니다. 그때부터 서로는 그리워만 한 채 만나지를 못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에서 사울은 언제나 문제 많은 인물로 그려지지요. 사울은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하여 충성스러운 신하까지도 없이 하려는 파렴치한 인물로 혹은 악신에 들린 광인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백성들의 풍부한 삶과 평안을 위하여 힘을 쓴 매우 현실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든든한 울타리와 같았던 분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최후도 아주 장엄하게 끝을 냅니다. 블레셋의 침입에 맞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길보아 전투에 참여하지요. 그는 아들 요나단과 함께 그 전투에 참여했다가 부자가 장렬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전사하게 됩니다. 이미 노령에 이르렀지만 사울은 안전한 후방에서 전선의 소식을 듣고만 앉아있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전방에서 병사들을 독려하며 친히 적들과 마지막까지 싸웠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부하들을 전투에 내보내고 부하 장수의 아내인 밧세바와 정을 통했던 노년의 다윗에 비하면 너무나도 대조됩니다. 블레셋 군인이 쏜 화살에 맞은 사울은 자기의 최후를 직감하는 즉시 병사에게 요청합니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나와서 나를 찌르고 능력하지 못하게 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병사가 겁이 나서 주저하고 있을 때 그는 자기 칼을 뽑아 들고 그 위에 엎드려져서 죽음을 스스로 자초합니다. 길보아 산 전투는 그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목을 베고 갑옷을 벗긴 다음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이라는 블레셋 신전에 보관하게 하고 그의 죽음은 벳산 성벽에 매달아서 많은 사람이 보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처절한 최후였습니다. 사울을 피해 시글락에 머물고 있던 다윗이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서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조가를 지어서 부르게 됩니다. 그 조가의 전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용사들의 무덤이 된 길보아 산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무덤이 된 길보아 산을 향하여 외치는데 핵심이 21절입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의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을 붓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니라. 이는 길보아 산은 저주를 받아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아 밭은 재물 하나 만들 곡식도 내지 못할 정도의 박토가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은 죽고 그 방패는 피 묻은 채 뒹구는 비극적인 상황이 되었음을 애통해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비목과 같은 주제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만 초점을 맞추느라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하여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해보십시다. 특별히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 대한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는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는 가슴속에 늘 새겼다라는 말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와 함께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내 걸어놓고 싸운 용사였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하는 일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는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을 때에도 여전히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자리까지도 같이 합니다. 그 이유는 비록 그릇된 사랑이기는 해도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고 있었기에 그는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었고 결국은 아버지의 피 흘리는 가슴에 자신의 얼굴을 묻고 눈을 감은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그는 외로운 아버지의 울타리가 되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도 아들인 자신에게 왕권을 물려주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의 결과 때문임을 알았고 자신을 향하여 창을 던지는 것도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답답함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경우에도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숨을 거두신 바로 그 순간 그 현장에 자신도 함께 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도 강했으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는 결코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어서 아버지와 생사를 함께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위대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평소 가진 것이 넉넉하지 못해 자식들에게 남들처럼 풍성하게 해주지 못했던 가난한 아버지가 16살 먹은 예쁜 딸에 대한 그의 사랑의 표현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딸이 불행하게도 갑자기 얼굴이 파리해져 갔습니다. 근심한 아버지는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로부터 급성 신장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급하니까 빨리 신장 이식을 받지 아니하면 죽게 된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고민하던 아버지는 자신의 신장을 떼어주기로 했습니다. 수술이 잘 되어서 딸 나이는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오래가지 않아 그 딸의 신장에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다시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이제는 급하게 생명이 끝난다는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마지막 자신의 남은 신장 하나까지도 딸에게 띄워주기를 결단합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펄펄 뛰면서 반대합니다. 이것은 의술로는 할 수 없는 살인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협회 윤리위원회까지 열어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결론을 내렸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윤리보다 더 강하고 위에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사들을 설득합니다. 하나님도 스스로 자신이 만든 법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야말로 살인을 자행한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인류를 행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까지도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보다도 윤리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을 사랑으로 여기셨습니다. 그 말을 듣던 윤리위원회 위원들은 결국에는 아버지의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신장을 떼어 딸에게 주고 그는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며, 이것이 바로 아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인 아버지의 순수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머니의 사랑은 애절하게 느끼나 아버지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묵 속에 있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의 가정에 보내어 주셨지요.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당신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침묵하셔도, 그러나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은 변하지 않듯이 우리에 대한 우리 아버지의 사랑도 일편단심이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징계를 내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때로는 호되게 꾸짖고
지나칠 정도로 간섭하며 잔소리를 하신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이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이해했습니다. 이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는 참으로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가나안 원주민 7족속들은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농사 지어놓은 모든 곡물들을 강탈해 갔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이 블레셋 군인들은 여호와의 법궤까지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사무엘이 늙어서 거동하기도 불편했고 그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기는 했으나 심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암울함을 깨닫고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한편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 나귀들을 찾기 위하여 사환과 함께 나섭니다. 며칠간 찾아 헤맵니다마는 찾지를 못합니다. 그때 사환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 주변에 유능한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분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이 암나귀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다. 사울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자. 길을 가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가는 길에 노상에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몰랐지요. 근데 사무엘은 그를 딱 보더니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이자가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됩니다. 노상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사울은 그 누구로부터 왕으로서 갖춰야 될 인격이나 자격이나 통치 능력을 전수받거나 훈련받은 적이 없이 졸지에 왕이 되어서 42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난폭하고 숙련된 가나안 7족속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평안과 행복을 유지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나라가 아니라 원주민 7족속이 시시때때로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팽개칠 수도 없는 일이었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곁에서 수많은 침략을 피를 흘리면서 막아내는 모습을 보았고 아버지가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혼자서 결단해야 하는 고독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친히 그는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왕이면서도 평안과 영화를 포기한 채 병사들과 찬 이슬을 맞으며 들판에서 매일 밤을 지새우는 것도 보았고 그의 마음에는 오직 백성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는 열렬한 애국심과 애민심의 마음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부녀들이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들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의 옷에 채웠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부녀들아 애통을 해라. 너희들이 지금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도, 그 옷에 금놀이개를 달고 다닌 것도 사울이 너희들을 그렇게 해주기 위하여 불찰주야로 전쟁을 해서 너희들을 지켰고 승리하여 전리품을 가져와서 너희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고 지켜주고 부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요나단은 온통 백성들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자식들도 아내도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 그로 인해 어머니는 따뜻한 남편 사랑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채 일찍 세상을 떠나게 하신 무책임한 냉정한 아버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능력 밖에 있는 연약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고, 그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운 나라의 상황 속에서도 몸부림을 치며 고민하며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텔레비전 방송 중에서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유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둔 연예인 아빠를 등장시켜서 아내 없이 자신의 아이를 48시간 동안 돌보게 하는 그 모습을 방송한 프로입니다. 아빠는 아이들에게는 슈퍼맨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빠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가정 밖에서 일하기야 아이들에게 슈퍼맨이 해야 할 아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가정 안에서 아빠의 존재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러한 아빠들을 아이에게 다시 돌려보내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면서 가정 안에서 슈퍼맨인 아빠의 존재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므로 시청자들로 하여금 아빠와 아이들 간의 애정 어린 관심과 행동을 보여주며 재미와 흥분을 느끼게 하는 프로입니다. 그런데 이어진 또 하나의 다른 감동은 방송에 출연한 아빠들이 자신들의 슈퍼맨 엿을 자신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회상하며 그분들을 이해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빠가 되고 보니 그 가난한 시절에 자신들보다 더 무거운 삶의 무게들 속에서 힘들어 지쳐 있었을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그때 왜 그랬었는지를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먹먹해 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어떤 아빠는 늙으신 자기 아버지를 찾아뵙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부둥켜 안고 우는 아버지를 참으로 이해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효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갖듯 내 아버지도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잊지 않는 사람, 이런 자식이 효자입니다. 아버지의 눈물과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고 헤아릴 줄 아는 자식이 진정한 효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머니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크고 넓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속 깊은 곳에 꿈틀거리고 있는 사랑도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효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함으로 복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놀랍다 주님의 큰 선해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떠지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